12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31절서부터 마지막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모든 죄와 모독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께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인자를 대적하는 말을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그리고 오는 시대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를 좋게 하여 그 열매를 좋게 하든지 아니면 나무를 나쁘게 하여 그 열매도 나쁘게 하여라. 나무는 때문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넘치는 것으로부터 말하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창고로부터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로부터 악한 것들을 낸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부주의한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 말들을 너가 의롭다고 선언될 것이고 너 말들로 내가 정죄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어이구, 제가 이걸 안 바꿨네요. 오늘 저희들이 보는 말씀은 이 구조에서 보면 저희들이 저번 주에 봤었던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상황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 바알세불, 마귀의 왕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이 아니라 바알세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너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이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이 뭐가 그 성령 모독죄다. 성령 모독죄는 저희들이 아까 읽었다시피 용서가 안 되는 죄잖아요. 그럼 저희들도 두렵잖아요. 그죠? 성령 모독하는 죄를 내가 범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뭐가 또 그게 어떤 종류를 범해야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일까?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난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무와 그 열매, 나무와 열매, 이거는 관계가 있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읽으면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에 전개되어졌던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밑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시대에 구약 백성들이 기다렸던 거죠. 그죠? 그렇지만 구약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고 내가 나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데 앞장서서 반기를 들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민중들, 백성들, 무리들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를 받고 서서 자기의 권위와 그리고 자기의 가르침에 대한 따름과 이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맨 앞장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디베이트 할 때, 충돌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시대가 흐르는데 새로운 시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시대는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져야 되는데 구시대가 자꾸만 이 새 시대가 잘못되었다고, 이거는 새 시대가 아니라고 구시대가 자꾸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심한 말씀을 오늘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모든 죄와 모독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께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대적하여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시대, 오는 시대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막고 말로 다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용서가 가능한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독을 하든 어떤 말로 거역을 하든 용서 가능한 거는요,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대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 대적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우리 다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 죽었는지, 살았는지, 십자가에 죽었지, 그런 건 모르고 살았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하나님 곁으로 왔더니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위해 죽었는지를 알게 됐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대적했었던 말들은 현재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 후에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왜? 내가 돌아오면. 그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처럼 인자를 대적하는 이런 말들을 비록 지금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 죄들, 이런 것들이, 죄와 모독죄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는 용서를 못 받아요? 성령님에 대한 모독과 성령님을 대적하는 말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려보면,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난해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내가 모자라서 그런지 저는 그냥 해석이 되던데, 유대인들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 문헌에 보면 1세기 당시, 이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해석하고 있었냐면, 이 성령은 구약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언자들에게 계시를 주는 영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했을 때의 영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 의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반대한 이유는 말라기를 끝으로 계시를 준 말씀, 그 말씀으로 성령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다시 그들이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느냐? 말세에 부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하고 29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 날이 되면 영이 성령님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요엘서 2장 28절 29절만 적어놨습니다만 31절까지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아들,
딸, 그들 예언하고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다. 나는 내 영을 남종, 여종들에게 모두 부어주겠으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여기 예언을 한다,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잠만 자면 하나님의 꿈을 꾸나 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들을 그들이 이제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에게 오면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특별히 왜 성령님만 얘기하면 그냥 뭔가 번쩍번쩍하고 뭔가 사람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고쳐지고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영이 부어지면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거고 그 말씀을 들으면 예수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될 거야. 그 말씀을 너희들은 어디에서 봐느냐? 예수가 3년 동안 살았던 공생애를 잘 봐봐.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너희들로 어디로 향해 나아가려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누가 올 거라고요?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근데 이 마지막 날에 성령님은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령 이꼬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시가 필요할 때 선지자에게 임하는 영,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임재가 있을 때 임하는 영, 또는 율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이 임해서 나로 하여금 지혜로 그 말씀을 잘 풀이할 수 있게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영, 이 제한되어진 성령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존재 아니에요? 상징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기도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든 내 기도를 행하시는 분은 듣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말세도 아닌데 마지막 날도 아닌데 무슨 성령이 임해.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자기네들이 선포하는 데 있어서 잘 이해를 돕든지 선지자가 나타나든지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대는 아니고 마지막 날에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네가 고치는 그 환자는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저번 시간에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보세요, 여기요. 성령님께서 모독과 말을 이렇게 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지금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얘기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창조가 지금 내 앞에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나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그러한 모독하고 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펼쳐졌어요.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들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제한되어진 그 율법 안에서의 개념으로
그걸 거부하고 거기를 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맡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를 좋게 하여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진다. 보면 안다. 이런 얘기예요. 새 번역은 쉽게 얘기했는데 이건 조금 저희 그 원역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새 번역은 간단하게 좋은 나무야? 그럼 좋은 열매 맺어. 나쁜 나무야? 나쁜 열매 맺을 거야. 나무는 뭐로 알 수 있어? 열매가 좋으냐 안 좋으냐로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겠어요? 항상 독사의 자식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잖아요. 좀 격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이 바보 같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실 때는 그만한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셨던 거죠. 너희가 악하다. 이때 이 악은요, 사탄을 묘사할 때 썼던 그 단어예요. 너희가 사탄 짓을 하면서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니? 입은 마음에 넘치는 것으로부터 말하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창고, 선한 사람은 선한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로 말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선한 것들을 낼 거고, 악한 사람들은 악한 창고로부터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 이거 모두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니네 사탄 짓 하고 있는 거야. 사탄처럼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을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모여서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아니면 또 내 삶을 통해서 전하든지,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요.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는 10명씩 전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꽉 채울 거예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해서 10명을 채웠다 하면요. 그 10명 채운 공과는 다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돼요. 삶을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삶을 보여주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좋다고 하는 의미가 또 그렇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야, 저 사람은 다르네? 우리가 다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지. 우리가 다른데 우리 보고 그러겠어요? 예? 똑같으니까 우리 보고 개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삶을 안 살고 그냥 막 붕붕 떠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붕붕 떠서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내놓는 것들은요, 빈깡통이 요란스럽다고. 그렇게 해서 누가 왔다 치면 고마운 일이겠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겠지만, 본인 자신은 굉장히 좀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됐어요. 예? 삶을 살지. 저럴 필요가 없는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어쨌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기서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마음이 지금 악한 거예요. 악하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사단을 묘사할 때 썼던 말이기 때문에 악한 게 따로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못 맡게 하는 게 사단적인 일인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여기서 심판날에 그 마지막 날을 얘기하겠죠. 자기가 말한 모든 부주의한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부주의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부주의한 말을 쓴 거는 좀 과장해서 쓰신 것 같아요. 우리가 부주의해서 한 말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될 거면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빈소리, 쓸데없는 소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런 말들이라도 너희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보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이 사람들 봤지? 이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이 이 말, 사람이 이 말을 한 번 함을 통해서 너를 죽일 수도 있고요. 너를 살릴 수도 있는 게 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엄마나 아빠나 친구나 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뭐 지금도 또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막 찔러대잖아요. 나의 단점을 얘기하고 좋을 때는 살살살 하다가도 화가 나거나 물질이 개입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찌르잖아요. 막 찌르잖아요. 그러면 또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도 같이 찌르죠. 말을 통해서 막 뭐 이랬더니 저랬더니 뭐 이랬더니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 아픔으로 와닿는 거 아니에요. 전부 그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 같은 건 없어져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자꾸 괴롭게 하니까. 나를 자꾸 찌르니까. 내 안에 자꾸 피가 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액션과 리액션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왔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왜? 내가 나를 보니까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인생이 내가 나로 한 번을 못 살아오고 맨 카피 인생, 남이 가야 되는 휘황찬란한 길만 생각하고 나도 거기로 가야 되는데, 나도 좋은 집을 가져야 되는데, 차도 좋은 차 타고 우리 애들 노후 뭐 다 이것들 잘 돼. 남들이 다 그렇게 잘 됐다고 얘기하면 나도 거기에 끼어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았지 내가 나로 한 번을 못 살아봤거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도 고민조차도 안 해봤어. 왜? 세상은 나로 하여금 그런 고민을 하게끔 만들지를 않아요. 그저 쫓아가게 만들어. 쫓아가게. 거기 쫓아가면 내가 뭐 IQ가 그 사람보다 높아갖고 내가 1등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 몇 사람 애드벌룬 띄워놓고 우리 거기 쳐다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이 불쌍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난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죽고 난 이후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알게 된 거예요. 나 불쌍하구나.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봤더니 너도 똑같이 뭐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니? 너도 불쌍한 거예요. 우리 엄마도 불쌍하고 우리 아버지도 불쌍해요. 예? 엄마도 아버지가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과거에 얘기를 하면 그 처절했던 그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그 삶의 과정을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듣는데 눈물이 났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엄마가 불쌍한 거예요. 엄마가 엄마답게 살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게 행복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인데 그걸 한번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오셨구나. 그 과거의 삶이 그래서 불쌍. 그 아버지도 불쌍. 나를 함께 했었던 선생님들도 뭐 그렇게 다 그렇게 도덕적인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뭐 달라요. 나를 상처 주었던 내 친구들 다 똑같아.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데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너가 불쌍해 보여. 우리 모두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불쌍하다고 느끼는데 뭐 죄를 용서하라, 용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뒷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인생이 너가 불쌍해서 네 인생이 불쌍한데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또 잘못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불쌍하면 안아주고 싶고, 끌어안아주고 싶고, 위로의 말 해주고 싶고,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말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이런 말, 가십거리를 막 만들어내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부주의한 말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마지막 말을 뭐라고? 내 말들로 너가 의롭다고 선언될 것이고 너가 한 말들로 너가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왔더니 여기 그러니까 말을 너가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맨 마지막에 이 부분들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너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판단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나쁜 사람들은 나쁘다. 이게 뭐 죄는 우리가 죄를 졌다고 뭐 도토리 키재기지 나는 10개 지고 너는 11개 졌다고 너는 더 나쁜 놈이고 10개 졌다고 덜 나쁜 놈이에요? 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건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뭐예요? 여기서 다 악한 건 뭐예요? 사단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거부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처럼 거부를 하는 게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한 번 더 했다고 악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적인 사역이 우리 가운데 등장을 했는데 그걸 막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죠. 그죠? 못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죄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깨끗하게 함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성령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쪽의 보편적인 해석이 많습니다. 따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이것을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언제 들어오세요? 예? 내가 이제 이 성령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인다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의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요, 어떻게 사느냐 하면 세상 나라에 사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사단의 나라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었다고 그랬을 때, 나 이름을 선호야, 내가 여기 있으니 너 눈 뜨고 똑바로 봐라. 내가 여기 지금 너 부르고 있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거예요? 내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든지, 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고 계신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네 죄를 사했으니 너 그 안으로 들어와야 네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어라고 하는 복음을 주든지, 어쨌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편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에 나오는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듣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데도 교회에 안 와요. 야, 무슨 21세기에 지금 달나라 화성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뭔 신나루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뭐고 성령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고 다 필요 없어. 여기서 이 세상에서는 야, 돈 갖는 게 최고고 물질 갖는 게 최고야. 그것도 안 되면 내 주먹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런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거부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성령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신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느 역사의 한 시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걸 중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적으로요. 이미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도 완성되어지지 못한 모습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의 구원도요. 이미 이루었지만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모습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상을, 그 표대를 잡기 위해서, 받을 상을 맺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왔다고,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뭐가 더 필요해?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 헌금 잘 내고, 찬양 잘하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 되지.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구원을 다 이루었다면,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면 내가 왜 여기 있어요? 다 끝났는데. 데려가지. 고생을 왜 시켜? 암 걸리고 교통사고로 죽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예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다 구원 이뤘으면 데려가지. 왜 여기 이렇게 고생을 시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단순한 인간의 뜻과는 달라서 너 구원 다 이뤘어. 하나님이 구원 다 이뤘어.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 거가 뻔히 보여. 하나님은 벌써 다 우리를 아세요. 마음대로 살겠지. 왜? 구원받았다고 내가 티켓 여기 주머니에 넣어놨으니까. 마음대로 살겠지. 그렇게 우리를 놔두시지 않는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의 신앙의 발자취를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워주시고 믿음이 떨어진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갈급해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숙의 자리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에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 목을 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여기서 함부로 이렇게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얘기했다가는 뭐예요? 생계가 끊겨요. 생계가. 그 조직에서 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에서 내가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요, 거기서 쫓겨나요. 그러면 내 자식들 굶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직업을 허락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 생명을 내놓고 했었던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고 하는 걸 알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제한되어져 있는 그냥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그런 일꾼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 성령님이 누구라고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성자로 오셨는데 귀신을 쫓아낼 때 내가 귀신이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실 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성령님이시구나. 함께 협력하여 이 삼위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요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를 하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신 분이 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2000년 전에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건 공적인 사역이에요. 이 공적인 사역을 막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사단의 역할, 사단처럼 자기의 역할을 막으면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공적으로는. 그래서 그 거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흐름에 누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백성들이 있어요. 이 백성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으로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지 내 인생을 드려야 하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을 얻었지만 이 구원을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령님께 대한 그 의존과 함께 내 신앙생활이 한 발자국 사적으로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적인 우리 인간들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림 받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 예수만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만 얘기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소외되시잖아요.
진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는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깨우침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우리가 너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이해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우리 많이 봤잖아요. 성령님만 얘기하면 뭐 사람 귀신 쫓아내고 막 병 낫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성령님이 나를 나답게 살게 하고 나를 나로 살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아주 이쁜 내 모습으로 빚어가는, 나를 빚어가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내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예? 성령님이 내 안에 왜 계세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엄청난 능력을 주기 위해서요? 성령님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온유와 절제. 이게 모두가요, 전부 인격적인 얘기들이에요. 인격적인 얘기. 내 인격이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깊어가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주의한 말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성숙한 자로, 그걸 이제 우리 시각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하죠. 이 성화의 과정을 이끄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만든 그 모습대로 너는 살면 돼. 그게 뭐예요? 이제 천천히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알게 될 거야. 뭐가 행복인지 너에게 알게 될 거야. 옛사람이 벗겨진 새 생명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야. 거기에 내가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나에게 모든 것과 함께 기도하며 나와 함께 걸어가는 거야. 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힘든 일일 수도 있고 기쁜 일도 나오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은 나를 그냥 그 자리에 자라나지 않는 아이처럼 매일같이 앵앵앵앵 울면 젖을 주든지 뭐 젖병을 주든지 그런 하나님으로 맨날 저로 맨날 신앙생활에 자라지 않는 여기에 놔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고풍산을 다 겪으면서 눈 뜨고 똑바로 봐. 이 세상이 어떤지, 세상 사람들에게 너가 뭘 얘기해야 될지 너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비참하게 불쌍하게 사는지 다 똑바로 쳐다보고 와. 이 만고풍산을 겪으면서 그걸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점점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을 모아서 집 사주고 장로 주고 뭐 권사 주고 목사 뭐 이렇게 세워갖고 그 신앙생활이라고 그런 게 얼마나 그것이 껍데기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 항상 겸손하세요. 항상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죽여주세요.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그게 나는 뭔지 모르지만 내가 비워져야 당신이 내 생명을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 내가 비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그 영적 성숙은 더욱더 커지고 아버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이루었다고 나는 뭐 교회에서 장로고 목사니까 목사인데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 개뿔이 뭘 알아요? 개뿔이 뭐 하냐고. 제가 알면 뭐 개뿔을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딱 요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1200년대 13세기에
존재했던 인물인데 일단 이제 캐톨릭 천주교잖아요.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3권을 쓰는데 2권 쓰고 마지막 3권째 막 쓰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엄청 존경했어요. 엄청 탐구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도 잘 안 해갖고 앉아 밥 먹다가도 얼마나 거기에 빠져 있는지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책상을 밥 먹다가 책상을 막 때려쳐요. 그러면 수많은 거기 수도사들 그 높으신 분들 다 계신데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말이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온전히 어떻게 이 이성이 이 믿음과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믿음과 이성은 갈라놨어요. 갈라놨어요. 이성은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 이성이란 쓸모가 없는 거야. 절대적으로 믿어. 여기만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이성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빠졌기 때문에 그 책을, 엄청난 책을 자기가 쓰면 그 필사가 와서 똑같이 뺏겨갖고 엄청난 책을 쓰는데 어느 날 3권을 쓰고 거의 마지막을 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미사를 드리는 도중에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미사를 딱 드리는데 이 앞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서부터 이 어렵게 써온 이 신학대전, 이 캐톨릭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가치 있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요. 그 성인으로 반열에 올랐습니다만 이 3번째 마지막 거의 끝나갈 때 이 사람이 붓을 탁 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딱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썼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푸라기구나. 왜? 내가 이성을 갖고 내가 이성을 갖고 뭔가를 그 하나님을 알려고 그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 미사를 드리는 도중에 그거 봤다는 걸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본 환상 때문에 내가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지푸라기로밖에 여겨지지 않아. 그 이후로는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40몇 살에, 다 45살입니까? 그때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라고 하는 이성으로 생각하면 내장 안에 무슨 성령이 뭐가 계시겠어? 영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이성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요? 증명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이유는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지만 그 이후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바로 가라고. 똑바로 가라고. 하나님 만드신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가라고 교회로 부르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냐? 하나님의 마지막 끝까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것은 이 교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붙들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기에 내가 함부로 말을 하고 부주의한 말을 해서 상대방에 아픔을 주고 이러한 존재로 내가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 날 부르신 것이 아닌 이 귀한 것이 내게 고백되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사는 행복해하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저도 예외 아니에요.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게 하시고 저의 부족한 말들의 쓰레기 같은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죽어서 살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가치 없는 곳에 쓰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한마디, 내 한 마음, 내 한 행동 하나하나가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